오늘의 말씀은 흑암 속의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화 포스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영화 포스터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영화는 아니고요. 이 영화의 제목은 어둠 속의 빛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의 그 한창이었던 폴란드의 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소아라는 사람이고요. 이 소아라는 사람과 11명의 유대인,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쉽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도 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아라는 주인공은 빈집이 있으면 빈집을 털어서 좀 가격이 날만한 것들을 팔아서 연명하거나 아니면 하수구를 청소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가정을 꾸려갔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아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또 괴롭히고 형무소에 가게 하는 것을 두려운 나머지 이 유대인들이 하수구에 숨어들게 됩니다. 이 하수구에 숨어든 이 11명의 유대인과 가족들이 어느 날 이 소아에게 발견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소아는 걱정을 합니다. 독일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면은 자신이 큰 돈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면은 자신들도 돈을 준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 주인공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마음에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숨을 수 있도록 음식도 가져다 주고요. 바깥에 소식도 전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폴란드 소아가 살고 있는 지역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폴란드인이 유대인들이 숨어 있는데 그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던 소아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잡히게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소아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잡히면 끝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소아는 끝까지 도와주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약 14개월이라는 시간, 420일의 시간이 지나서 군인들이 오게 되고 그 러시아군이 도와주게 되고 결국 그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포스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 보면은 바로 이 12개월간 지냈던 약 14개월간 지냈던 이 하수구 안에서의 어려웠던 생활을 끝내고 밖으로 첫 나오는 장면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자 클라이막스였어요. 숨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 14개월, 말이 14개월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420일 누가 거기서 견딜 수 있겠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먹을 것에 걱정했었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하수구에 물이 차 들어와 죽을까봐 걱정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독일 군인들이 자신을 찾아낼까봐 걱정했어요. 이들이 있었던 지역은 어두웠던 하수구 빛보다 더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이들을 두려움과 걱정에 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향해서 하수구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나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고요.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만났던 그 처음의 빛, 얼마나 그들에겐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도 빛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기사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게 바로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있었던 어두움과 혼란과 카오스적인 상황이 있었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그 모든 혼란과 무질서함이 질서 있게 창조되어 올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 첫째 날의 사역이 바로 이 빛을, 흑암에서 빛을, 밤과 낮을 구분하셨다는 거죠. 첫날 창조된 이 빛은 하나님 창조에 관해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혼돈되지 않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형광등이 비춰진 빛, 아니면 태양빛을 통한 빛, 달을 통한 빛이 아니라 이 빛은 다른 빛이라는 겁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은 언제 만들고 다른 빛은 언제 만들었냐면 바로 넷째 날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의 모든 생물과 식물들, 또한 우리 인간들도 얻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이 태양빛이에요. 근데 이 태양빛이 비춰지면서 얼어붙었던 땅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또한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태양빛을 통하여 따스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겨우 몇 도만 잠깐 햇볕을 기울기를 바꾸게 받는데도 우리는 추위를 느끼기도 하고요. 더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태양의 역할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빛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하신 사건들입니다. 그 빛이 창조된 시기와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흑암이란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혼돈의 상태입니다. 아무런 형태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그리고 공허함만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얌체공 탱탱볼이라고 있죠. 그것을 딱 하면은 어떤 규칙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몰라서 뛰어다니면서 찾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혼돈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란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극장 가보셨죠? 극장에 가서 아주 긴 롱타임의 시간의 방영 시간이 있는데 화장실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겨우 일어났더니 비상구가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순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정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흑암은 이 극장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보다 더 어두운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혼란함을 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흑암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혼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화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 그 화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호흡곤란입니다. 왜냐하면 연기로 질식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던 이유는 이 바로 연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이 연기의 이 전에는 뭐냐면은 바로 이 연기로 인해서 모든 시야를 가리고 혼란한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들로 인해서 비상구가 보이지 않고요. 또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요. 옥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기가 모든 걸 가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혼란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걸로 인해서 유독가스를 먹게 되고 그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바로 이 상태를 우리는 카오스, 혼란의 상태인데 이 혼란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흑암이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상태는 이 빛이 없는 어둠, 이 혼란함보다도 더 극심한 혼란함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생에 흑암과 같은 곳에 놓여 있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을 14편이나 쓰게 되고 복음의 로마의 땅에 이르러까지 복음을 전도했던 이 바울이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 빛이요,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태양빛이 아니라 이 태양빛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빛, 창조의 혼돈과 공허함의 첫째 날 창조하셨던 이 빛, 이게 동일한 빛이었죠. 이 빛을 맞이했던 이 사울은 자신의 삶이 180도 변하게 돼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또한 바리새파의 아주 충실한 젊은 차세대 지도자였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충실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변하게 되었어요. 뭘로 인해서요? 빛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빛은 이러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암 위의 첫 창조의 빛, 혼란하는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 바로 이 하나님이 흑암의 상태에서 어두움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고 밝은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한다고 했냐면은 바로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비춰질까 함에 불안하여서 사람들이 오히려 어둠에 거하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화려한 네온사인과 조명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네온사인과 조명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으로 온 그 빛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려주고 어두운 우리의 영을 흑암 가운데 빛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9장 1절과 7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 전에 배경에 대한 사건이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이사야 9장 1절과 7절의 그 전의 상황이 21절과 22절의 상황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눈으로 보고 읽었던 이 말씀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상황이었죠? 이 땅이 헤매고 있었어요. 마음이 항상 허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굶주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왕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자신들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저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이거 심각한 이야기고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굶주리고 저주받고 힘들었던 이 스불론 땅과 이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뭐가 비친다고 했죠? 빛이 비친다고 했어요. 자, 잠깐 우리가 이 과거에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배고픔과 굶주림뿐만 아니라 그들은 항상 어떤 위험이 처해 있었냐면은 이방 민족이 항상 자신들을 침략할 거라는 두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언제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터전들이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 항상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겪었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혈주의에 핍박받고 있었어요. 순혈주의가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하는데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난 아이가 순혈주의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 해서 그들을 정죄하였던 겁니다. 근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기 시작했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순혈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민족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배고프고 힘들고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유대인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멸시당하던 이 땅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의 예언이 나타나는데 그 땅에 빛이 비친다라고 했어요. 그 빛이 누구냐면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흑암 가운데 거했던 그 땅, 어려웠던 그 땅, 사람들로부터 괄시와 멸시받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언의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그냥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던졌던 걸까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 선포가 500년 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여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핍박과 또한 어려움 당하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신 거룩한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라고 했냐면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빛. 이게 그냥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이제는 질서함과 깨달음으로 오게 하는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였어요. 이 땅은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어요.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태어날 아기가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수도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어려움청했던 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둡고 음침하고 힘들게 지냈던 나사렛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빛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시키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땅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온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빛으로,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어두웠던 나의 삶이 밝아지고 무질서함이 질서함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예언하였어요.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어떤 기쁨이냐면은 그들을 창성하게 하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1년 동안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던, 애지중지 키웠던 이 수확물을 키우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던 가축을 키우면서 장성하여 팔았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적 잘 받고 또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그런 걸 보면서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고 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냥 한번 단순히 지나가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될,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솔하고 눌렀던, 압제했던 미디안을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민족으로 침략당하고 전쟁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주신다고 했어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 평화가 깃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신앙수련회 때였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둘째 날 저녁에 만났었는데, 집회 도중에 만났었는데,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전날에 만났던 하나님과 전혀 달랐었습니다. 제 마음에 진짜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사물들이, 어제도 똑같이 봤던 그 사물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눈이 띄어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빛이 비쳤더니, 내 영혼에 빛이 비쳤더니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 사물과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믿으시기 바라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셨어요. 흑암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빛이 오신 지역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 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 좀 집중하길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 뒤에 보면 열심으로 일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만들어진 이 모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이 모든 걸 이루시기 위해서요. 빛이신 예수님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사는 곳에 따라, 직업에 따라, 소득에 따라, 나이에 따라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역하셨던 모든 지역을 우리가 보면은 척박하고 어려움 당했던 갈릴리 지역, 또한 사마리아인 사람들, 과부와 어린아이와 노인들, 또한 병든 자들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결국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였던 사역의 지역도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인 땅을 항상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한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 들고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과 13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빛이 비추시고 그 땅에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한 영혼을, 흑암 속에 있는 한 영혼을 기다리고 애태우며 찾으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한 지역에 태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먼 타국에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한 작은 동네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성탄절 헌금 드리고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내가 예전에 성탄절 때 뭐 새벽종을 하고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번 성탄에도 임재하실 예수를 만나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오셨습니다. 그 아기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밝게 비치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뻐해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연인과 데이트를 계획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까 기대하세요? 저는 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흑암 가운데 나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흑암과 같이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상황이 어둡다고 지금 어려운 시대라고 한탄만 하고 한숨만 쉬시겠어요? 성탄에 태어나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래요.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기쁨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이 빛으로 완전하게 비춰질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